인생은 원래 마이너스지요. 자라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잃어갑니다. 생명도 건강도 꿈도 행복도 희망도 잃어가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지난 주간에 저하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던 친구 2명이 소천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벌써 저 세상으로 갈 나이가 아닌데 그렇게 건강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걸 보면 우리가 살 날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도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아갈 때는 끝없이 그것이 끝인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플러스 인생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인생은 아무리 이 땅에서 발부둥 쳐봐도 마이너스로 끝나게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플러스가 됨으로써 결국 마이너스 인생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망이 더욱 커지게 되고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나이를 먹을수록 기쁨과 행복이 증가하고 잃는 것도 있지만은 이미 얻었거나 앞으로 얻을 큰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플러스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는 없는 나무였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어버리게 돼요. 그 광경을 본 제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하셨는데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무화과나무 뿌리까지 마른 일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가 마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It will be done for him. 그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대로 되리라는 이 표현이 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불가능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으로 바꾸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건 믿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무엇을 믿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더 주지 못하셔가지고 정말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주고 싶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싶었는 거예요. 안전병을 일으키고 싶었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가난한 자에게 풍요함을 주시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줄 테니까 그대로 되리라. It will be done for him. 그를 위하여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2가지 함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전적인 의탁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뭡니까? 돈을 믿습니까? 내가 돈이 조금 있으니까 돈을 믿습니까? 그것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해요. 내 이웃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믿습니까? 사람도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해야. 여러분 명예를 믿습니까? 권세를 믿습니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을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엄마, 아빠에게 의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는 믿음의 대상을 확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세상적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 쉽고 또한 기복이 심한 세상 것들의 그 가치에 또 그 물질과의 행위학적인 것에 대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 죽은 후에도 우리를 다스려 주실 그 영원한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확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단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Have a faith in God. 그리스도 안에서 신념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확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대, 소망,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이 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지혜로움과 미련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알고 재빨리 자신을 살펴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성희가 쓴 하나님과 함께 걷다에 보면 신앙은 수십 년을 한다고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본뜻을 아는 일이며 숨은 의도를 간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경고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깨어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일을 통해서도 나의 교훈으로 삼습니다.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당신을 믿어보라. 그러면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믿음이라는 꽃을 통해서 맺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꽃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 일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50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에 대하여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제대로 된 정신을 초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세계에 나가서 1등을 하고 또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조그만 환경이 변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생명을 경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그 정신과 페이스 신념을
초등학교 때 심어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가문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쓰임받기 원한다면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100세 때에 아들을 준다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불가능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환경 속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환경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셔서 주님이 그대로 되리라는 역사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재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해서 사망과 음부를 정복해서 삶 안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려면 절차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고 싶은데 목사님 잘 믿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세요.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요? 그것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뭐예요? 예배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건을 받은 그 목회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열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참여하는데 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대형 교회들의 재산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그 교회의 크리스찬의 야성을 가져가지 못한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도 10,000명을 파송시키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교세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나 총명이나 경험을 믿고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기독교적 신앙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그대로 되리라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두 번째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라고 말했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문 여하를 불구하고 입술에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산들어 들려 바다로 던지라. 여러분,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것 보았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 우리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산 보고 던져 바다에 던지라고 한다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생애 속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입술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서 기적을 창출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산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다가오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태산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옮기는데 입술의 신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믿고 이것을 이룰 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는다 했어요. 우리 구원조차도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메고 푸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입술로서 메고 푸는 거예요.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말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듯 말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통해서 불평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대로 되라. It will be done. 그것은 태초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교인들 간에도 부정적인 거, 불평적인 거, 우리가 자녀에게 미칠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베드로가 오순절이요 성령 받고 내 안전뱅이 된 사람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를 바라보라.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 속에 권세가 담겨 있음을, 그리스도의 권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일어나라고 했으니 일어나 걸었습니다. 옆바에서 도로가 나는 여자가 죽었을 때 바닥에 얹어놓은 것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도로가야 일어나라. 그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으로 역사했지 말씀에 다른 것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안전뱅이 된 자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라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루스드라가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님의 제자들도 말씀으로 사역했습니다. 입술로 고백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동일한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희망찬 말을 해야지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이고 원망과 불평을 말하는 이 말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생활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우리 입술의 말로 우리가 묶였으며 우리 입술의 말로 우리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성자박하게 되는 걸 가르쳐 주는데 서로 잡히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입술에 말로 묶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말로 우리가 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가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입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입술의 고백인 거예요.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마음에 믿고 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말이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고 미래를 열어가는 말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대로 되리라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강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 와서 했는데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청의 기도를 하면 응답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간청의 기도와 틀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기도를 잘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일자무식인 제자들이 고기 잡다가 와서 기도하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역사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한 다음에 응답되는 줄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10년에서 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정해서 할 때 그 10년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풍요하고 평화롭고 잘 살 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도다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롭고 잘 살고 평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정해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 영혼의 윤택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분명해야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의 배경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 백부장의 간절한 기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간절한 기도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명확한 목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의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청의 기도는 간단 명료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많은 말을 하여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은 간단하게 명료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강청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사는 부부에게 밤중에 찾아가 다른 벗을 위하여 떡 3덩이를 구할 때 그냥 구한 것이 아니라 간청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하더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간청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하게 인내를 가지고 강하게 구하는 것이에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덕그덕 노라는 부분이 오고 또 오더라도 결국은 재판관에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응답해 준다는 예시를 예수님이 들어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청할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얼마나 주고 싶으신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실 건데 못하라고 기도하느냐.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매개를 걸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 간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수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는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은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옮겨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구할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이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인데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네 슈퍼마켓에서 가서 돈 1,000원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0원어치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물건들이 탐이라도 1,000원어치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네 슈퍼마켓에 100만 원을 들고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돈 1,000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슈퍼마켓 주인은 내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바른 그런 것이고 믿음의 분량이 1,000원이냐 100만 원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의 크기만큼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렬하게 믿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1,000원인 사람은 1,000원만큼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크기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 믿는 거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로 모범적인 것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니 그대로 되리라의 신앙은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총결산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렬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리라의 기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 몇십 년 믿었다고 그대로 되리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저 천국에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받은 줄로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강렬히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후회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불안과 두려움, 비교의식밖에 없어요. 그러나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담대히 입술의 고백으로 받은 줄로 믿는 확신으로 그대로 되는 야성 있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통하여 그대로 되리라의 놀랍고 귀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